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단순히 어떤 정직한 자, 순진한 자 혹은 청렴결백한 자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음행을 버리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던 영적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화평, 평화라고 말하면 어떤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으면 우리는 화평하다. 이웃과 어떤 갈등이 없으면 우리는 화평하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 사이에는 단순히 싸움과 갈등이 없다고 해서 화평하다, 평화하다, 평화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갈등이 없지만 서로 대화하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가정을 화평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는 단순히 싸움과 갈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도와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이런 화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정은 정말 화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서로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다고 해서 화평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해서 함께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교회도 화평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과 어떤 갈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 천지 만물 사이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는 이 땅은 온전히 화평한, 화목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화목이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내 뜻대로 잘 다스려라, 이렇게 위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잘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화목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화평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깨졌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거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공급과 그 행복을 느끼던, 그 화목을 느끼던 관계를 깨트리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과 화목은, 화평은 사라지게 되고 갈등과 전쟁과 그러한 고통들이 난무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극도의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어떤 돈이라든지 혹은 권력이라든지 힘을 이용해서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만들고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만들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억압하고 또 고통을 주면서 그 또 고통과 억압 속에서 서로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이러한 전쟁과 그런 갈등, 고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사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세계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안타깝게 이러한 갈등과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커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까? 데이트하다가 정말 시간이 짧죠. 저녁에 밤늦게 헤어지려고 하면 그 헤어지는 것이 너무 막 싫어서,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살려고. 그런데 결혼하면서 누가 이혼에 대해서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가 이 죄로 인해서 극도의 자기 사랑에 대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질적인 모습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더 우월한 존재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싸움이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조그만 상처를 주다가 조그만 상처가 더 큰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랑하던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어서 안타깝게 이혼까지 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지 만물을 잘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은 이 자기 사랑, 이 욕심, 이걸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을 차지하려고 전쟁까지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동해에 며칠 전에 그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그런 소식들 때문에 지금 막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또 나중에 잘 또 시추가 되고 또 잘 경제성 있게 뽑아져야지 또 좋은 소식이겠죠. 그런데 아무리 지하자원이 많다고 해도 나라에 힘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은 그 나라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아무리 좋은 자원이 발견되어도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면 옆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일본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전쟁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욕심과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런 죄악된 마음들, 이것들은 화평을 깨트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재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그렇게 자원을 개발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정말
이제 지구가 찜통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홍수의 그런 위험과 어떤 고온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러한 갈등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또 자연과의 그런 화목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피해는 다 인간이 고스란하게 받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세 지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할 때에 이 화평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평하는 자들은 죄를 인정하면서까지 모든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는 어떤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동성애자들이라든지 양성애자들에게 그것은 죄가 아니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무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죄까지 인정하면서 갈등을 없애려고 어떤 그것이 화목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 화평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는 선하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할 줄 알고 죄를 대적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지만이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죄인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죄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의 무지함과 고난에서 건져주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난이나 어떤 형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섬김의 방법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도 포함이 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는 성폭행을 하고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살인한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도 거부당하고 핍박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들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사랑은 맨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열정적이고 사랑은 행복하고 사랑은 즐겁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일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은 어떤 순진무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숙한 것이 미덕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실력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미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진무궁한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함으로만 하나님 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어린아이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의 더 성숙한 척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화목하심이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고 정말 지혜로서 화목할 줄 알고 악을 이길 줄 알고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먼저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함, 이것이 빠지 않고 우리들만 화목하면은 그냥 교회가 어떤 교제 장소만 될 수가 있습니다. 교제 장소만. 우리가 하는 사역들, 교회 일들이 그냥 사회 봉사만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화목함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먼저 화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셨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인정해주고, 무시하지 말고, 화내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질서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또 담당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서립사님들, 각 부서의 리더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서로 막 교회가 교회를 헐뜯고 막 전도하는데 경쟁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지역교회 안에서 화목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을 봅니다. 지역에 교회가 많더라도 서로 화목된 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끼리 화목하고, 장로님들끼리 화목하고,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달라도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막 성도분들을 막 빼앗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정말 서로 기도해주고 힘쓰고 서로 돕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들 중에 참 어떤 지역들이, 예전에 우리가 지역들이 막 발전되고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발전되고 커지면은 그 지역 안에 교회들이 또 세워져야 되죠. 교회 하나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막 유입되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필요한데 어떤 안타깝게도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그리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마치 옆에 교회가 개척돼서 들어보면은 마치 자기 교회를 참 안타까운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교회가 뭔가 피해를 받고 켜지지 않을까 봐. 그래서 막 후배 목사님들이 옆에 좋은 자리에 교회가 못 들어오도록 후배 목사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후배 교회에 좋은 자리 교회가 들어온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좋은 자리에 사람들이 유입되는 좋은 자리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이단들만 커지고 그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참 어렵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유입되고 커지면서 분리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세워서 성도들과 함께 좋은 자리에 분리개척을 시켜줘서 함께 그 지역이 함께 부흥하는 그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또 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서는 노예에서 한 개척교회가 이렇게 그 교회 지역이 커지면서 신소지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개척하는 교회에 그 노예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요한 정말 일꾼들을 몇 가정씩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줘서 그 교회가 빠르게 자립하고 성장하고 부흥해서 그 지역 사이에 큰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지역교회가 다 우리가 한 가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들이고 한 형제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이뤄야 돼요. 화목을.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까? 이웃과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가 지역 사회가 동떨어진 그런 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나라와 자연과도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속자.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상속자로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어떤 협회 회장이라고 해서 기독교 협회 회장이라고 해서 그 타이틀이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죠. 화목케 하는 자죠.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천국에서 큰 자,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은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 어떤 큰 자리에 올라가고 큰 업적을 세우는 것이 큰 자라고,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위해서 싸우는 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다. 화평을 이루는 자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내 구역과 내 가정과 내 이웃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의 교회들이 화평하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상급과 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